제 사요선교회는 나이대가 30대 후반 정도 되는 것이죠. 예. 거짓말하면 지옥 가요. 농담입니다. 이렇게 젊으신 분들이 앞에 나와서 찬양하시는 모습을 보니까 참 천사와 같다라고 뒤에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은혜로운 그런 제 사요선교회가 주 안에서 축복이 넘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헌신이라는 게 뭘까요? 헌신이라는 말은 어떤 의미냐면, 자구적으로 말한다면 내 몸을 바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인류의 최초의 헌신을 한 분이 누구냐면 예수님이시죠. 물론 구약에서 물론 아벨의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렸지만, 그거는 누군가 의해서 바쳐진 거지만, 정말 다시 말한다면 가인이 아벨을 죽여가지고 이렇게 인류의 살인자가 되었지만은, 그거를 통해서 인류가 구원될 수 있는 것은 아닌데, 최초의 헌신은 인류에 있어서 예수님의 헌신이다라고 하는 거죠. 이건 누구나 부인할 수 없는 얘기는 거죠. 그 주님의 십자가에서 인류의 죄를 위해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그 헌신으로 해서 얻어진 게 바로 뭐냐면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게 된 사람들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서 5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이 우리에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떤 상태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의 희생이 헌신로 치르셨느냐라고 그럴 때, 우리가 연약할 때라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예수님이 우리를 십자가에 죽으실 수 있는 아무런 이유도 없는 상태에 있을 때, 예수님이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위해서 희생하시고 헌신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대신 우리에게 생명 가운데 살게 해주셨고, 예수님의 그 헌신을 통해서 영원한 우리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은 내 노력과 내 행위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여 주시고 불러주시고 의롭게 하셔서 하나님의 당신의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삼아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고, 헌신토록 가심으로 말미암아 그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새 생명을 얻게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너무나도 기본적인 것이고 잘 아시는 것이다라고 합니다. 자, 지금까지 예수님의 헌신을 통해서 우리는 다 받은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받았다라는 것은 다 받은 사람들이에요. 영원한 생명을 잃은 사람들은 다 잃어버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을 얻은 것은 무엇이든지 우리는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엄청난 우리에게 값진 선물로 공급받은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면 우리가 다 받은 사람이 됐는데, 그렇다면 이제부터는 우리가 예수님의 헌신으로 인해서 우리가 새 생명을 얻은 우리가, 다 받은 사람이 됐던 우리가 이제부터는 누구를 위해서 우리가 헌신할 차례입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다 헌신해 주심으로 우리의 새 생명을 얻었습니다. 이제부터 누구를 위해서 우리가 헌신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이제는 헌신을 해야 될 때가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왜 우리 주님의 헌신을 통해서 백성이 됐고 은혜를 받은 자가 됐기 때문에 마땅히 우리가 이제부터는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사람으로 이제 하나님 앞에 돌려드리는,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이 이제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것이고, 또 하나님이 이렇게 헌신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게 되고, 또 교회를 통해서 많은 생명이 영혼을 구원 얻게 되는 놀라운 기회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다운 헌신은 어디서 나오느냐라고 하는 거죠. 참다운 헌신은 1절, 여기 보면 그 13절에 나오는 말씀이 우리 함께 읽었던 말씀 중에서 참다운 헌신은 어디서 나오냐, 가장 기본적인 것 중에서 우리가 보겠습니다. 1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자, 여러분, 아름다운 헌신은 어떤 헌신이냐 할 때 믿음에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굳게 서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신이다. 그래서 이 헌신이라는 그 단어적인 그런 측면에서 보면
우리는 믿음이 없어도 얼마든지 헌신할 수 있어요. 믿음이 없어도. 그러나 믿음에 굳게 선 것은, 이것은 기본이 되지 않았을 때, 우리가 믿음이 없이 드려지는 헌신을 얼마든지 할 수 있지만 믿음에 굳게 서지 않는 그 헌신이었을 때는 그것은 헌신이 아닐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에 예수님을 위해서 헌신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죠. 여러분 알다시피 오병이어의 어린아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예수님 앞에 드렸을 때 그 헌신이 있었죠. 그로 인해서 오병이어 역사가 일어났었습니다. 또 여러분 알다시피 한 여인이 주님 앞에 찾아와서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향유를 깨트려서 예수님의 발 앞에 붓는 그런 헌신이 있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를 때 너는 나를 따르라, 내 제자가 되리라, 그리고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셔서 부르셨을 때 저들은 모든 생업을 던지고 배를 내버리고 그물을 버리고 주님을 쫓았던 그런 사람들도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 것은 이렇게, 또 그뿐만 아니라 나귀를 바쳐서 예수님의 예루살렘에 입성하는데 나귀를 기꺼이 드렸던 하나님의 사람도 있었죠. 또 자기 집을 공개해서 예수님을 초청하는 헌신도 있었고요. 그리고 베드로 같이 칼을 빼들고 그 말구의 길을 자라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지 못하도록 예수님을 보호를 했던 그 헌신들도 있었다는 거죠. 자, 이 모든 헌신의 기본 베이스에는 뭐가 깔려 있습니까? 뭐가 들어있냐면 굳은 믿음입니다. 굳은 믿음이 베이스에 깔려 있는 상태 속에서 헌신이 됐을 때 그 헌신은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는 헌신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을 향한 굳은 믿음이 아니면 헌신이라고 말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을 따라다니는 데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그때 당시에 따라다녔어요. 많은 사람이 따라다녔을 때 수많은 사람이 따라다닌 이유와 목적은 바로 뭐냐면 성경이 말하기를 저들이 먹고 배부른 까닭이라고 했습니다. 그건 바로 헌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따르긴 따랐는데 그건 헌신이 아닌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못 박혀 돌아가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고 나서 체포당하기 직전에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칼을 빼들고 말구의 길을 잘랐어요. 분명히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 죽으면 안 됩니다, 내가 지키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잘못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체포하려고 하는 그 말구의 길을 잘라서 예수님을 보호하려고 하는 것은 이거는 바로 잘못된 건 아닙니다. 분명히 진정한 헌신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나오는데 이 베드로의 진정한 헌신이 아니라는 것은 바로 뭐냐면 여기에 주님이 죽으시면 안 됩니다라고 베드로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 원래는 죽는 것을 예수님이 죽는 자리에 내 그 길을 열어줘야만이 되는 건데 오히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못 박는 그 인류의 구원의 역사를 앞에서 방해했던 것이 바로 베드로의 모습이었습니다. 자기 딴에는 헌신한다고 했는데 그게 헌신이 아니라는 거, 잘못된 헌신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기초가 되지 않는 헌신은 그건 잘못된 헌신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 믿음의 기초가 되지 않는 헌신일 경우에는 주님이 아닌 엉뚱한 데 헌신을 하면서 결국은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쪽으로 전락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알다시피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누구에게 찾아오셨습니까? 사울에게 찾아왔어요. 다메섹에서 사울에게 찾아와서 예수님이 사울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라고 말했어요. 바울이 뒤늦게 알게 된 것이 뭐냐면 자기가 핍박하는 그 예수가 바로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알게 되죠. 그리고 자기가 핍박하는 교회가 바로 주님이 피값 주고 세우신 그런 교회라는 것을 뒤늦게 알게 됐죠. 자기가 핍박했던 성도들이 주님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됐다는 것, 백성이라는 것을 알게 됐죠. 근데 자기는 그것이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 앞에 열정으로 내 생명을 다 하는 것이라고 생각해서 예수님을 핍박했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고 교회를 핍박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탄은 때때로 우리의 헌신을 헛된 것으로 만들 때가 많이 있어요. 하나님께 하는 헌신이 착각하고 자기에게 하게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압살롬이라는 사람이 여러분 다윗의 아들이잖아요. 이 다윗의 아들이 압살롬 난을 일으켰을 때 압살롬을 도왔던 헌신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쪽에서 보면은 헌신이에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뜻에 있어서는 결국은 어떻습니까? 거기에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헌신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거죠. 지금 우리의 수많은 주변에는 이단들이 많아요. 그 나름대로 이단에 속해 있는 사람들은 열심히, 어쩌면 우리들보다 더 헌신을 잘해요. 헌신 그러면 이단 못 따라가요. 그만큼 헌신을, 열정적으로 헌신을 하는데 그들이 삶을 다 내어놓고 집을 바치고 물질을 바치고 모든 것을 다 바치지만은,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것은 그걸 결국 진정한 헌신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제사여선교회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 아닙니까? 값없이 주신 은혜를 공급받은 사람들 아닙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헌신을 통해서 우리가 생명을 공급받은 영원한 상속자로 우리가 부름받은 사람들이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제부터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사람으로서 내가 이제 드리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이게 바로 거듭난 사람들이 해야 되는 가장 기본적인 자세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헌신의 바람직한 헌신이 바로 뭐냐? 바로 믿음에 굳게 서서 14절에 보니까 너희 모든 일에 뭐를 행하라는 거예요? 사랑으로 행하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헌신을 하되 사랑이 없는 헌신은 헌신이 될 수가 없다는 거죠. 헌신을 하되 믿음에 굳게 서여 있지 않는 헌신은 헌신이 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믿음에 굳게 서서 사랑으로 모든 일에 더 하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모든 헌신을 사랑이 있어야 되는데, 사랑이 있어야 되는 전제는 뭐냐 할 때, 그 사랑이 있어야 되는 전제는 이게 바로 뭐냐면 주님을 향한 사랑이고, 그것이 교회를 향한 사랑이고, 그것이 성도를 향한 사랑이, 그 세 가지가 함축되어 있을 때 이것이 바로 사랑으로 진정한 헌신이 그 안에서 발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교회를 사랑하십니까? 그리고 성도를 미워하십니까? 아멘 했죠? 미워 죽겠던 사람이 몇 명이 있어요? 여러분, 이 세 가지의 사랑이 더해 있을 때 진정한 헌신이 된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하는 이 베이스의 바탕에 깔려있는 그 굳은 믿음과 그 사랑이 덮어졌을 때 하나님이 참 저 친구 제대로 된 헌신을 하는구나, 저 친구 정말 내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내가 저 친구를 내가 복을 줘야 되겠구나, 저 친구에게 어떤 복을 줘도 겸손함으로 그 축복을 잘 지키겠구나 해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공급해 주시고 축복하시는데, 믿음은 있지만 사랑이 덮어 있지 않으면 그런 헌신이 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가장 근본적인 이건 사랑입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죠. 고린도 교회는 물론 그 열정은 있습니다. 은사가 많았어요. 열정이 있고 은사가 많았습니다만은, 그러나 고린도 교회 안에서는 뭐가 없었습니까? 사랑이 없었어요. 고린도 교회 개개인에 볼 때는, 성도들이 보면 한 사람 한 사람 볼 때는 아주 훌륭해요. 훌륭한데, 그런데 은혜 받은 성도들이고 다 열정적이고 다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방언도 거의 100% 정도 할 정도로 막 쭈쭈 빠빠랄라 하면서 많은 그 은사가 쏟아졌어요. 그런데 그뿐만 아니라 거기에는 경제적인 문제도 충만했습니다. 그런데 이들에게 문제가 있으면 뭐입니까? 사랑이 없었다는 거예요. 사랑이 없었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바로 가만히 보면요, 개개인을 볼 때는 거시기한데, 개개인으로 볼 때는 한 사람 한 사람 볼 때는 거시기한데, 우리 전체적으로 보면은 머시기하다는 거예요. 그 거시기하니까 머시기가 되는 거예요. 근데 다른 데는 다 머시기예요. 근데 모아놓으면 거시기예요. 이게 고린도 교회예요. 개개인으로 볼 때는 훌륭한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 볼 때 은사가 있고 똑똑하고 탁월한 리더십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 안에는 바로 열심이 있지만은 그 안에 사랑이 없다는 거예요. 거기에도 뭐예요? 거기에 또 바울파다, 게바파다, 나는 아볼로파다, 예수파다 하는 이것을 보면 반대로 보면 나름대로의 그 열심은 있었습니다만은 그러나 그 교회 안에는 은사가 많이 있으나 거기 교회 안에는 사랑이 없음으로 말미암아 그 열심은 더 이상 은사로 하나님께로부터 인정받을 수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은 뭐냐면 질서를 이루고 있습니다. 사랑은 질서를 이루기 때문에 화평을 이룬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고린도전서 14장 33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요 그 다음에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라 모든 성도가 교회의 함과 같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헌신에는 사랑이 있으면 그 안에 좀 부족함이 있고 연약함이 있더라도 사랑이 있으면 모든 것이 허다한 허물이 덮어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이 있는 교회는 후유증이 없어요. 사랑이 있는 교회는 오직 은혜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딱 들어오면 이 교회는 어떤 교회냐 할 때 뭘로 압니까? 이 교회는 포근하다, 따뜻하다, 밝다. 이건 뭘 보여주는 겁니까? 개개인으로 볼 때는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전체적으로 딱 그런 흐름을 보게 되면 교회가 밝다, 그리고 따뜻하다, 그리고 거시기하다. 그러면 그 교회는 어떤 교회냐면 사랑이 넘치는 교회예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 교회에 와서 성도님들이 여기는 왜 이렇게 찬바람이 싱싱 불어? 여기는 뭐 시베리아야? 그러면 이 교회는 사랑이 없는 거예요. 조직도 있고 나름대로 개개인으로 능력이 있고 그리고 지식도 있고 모든 것을 다 갖췄다 할지라도 사랑이 쏙 빠진 교회는 그거는 바로 진정한 교회의 의미를 상실한 것이고, 사랑이 쏙 빠진 헌신은 그는 헌신이라고 볼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사랑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내 안에 예수님의 사랑이 실종되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믿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헌신이 뭐냐라고 할 때, 헌신은 함께 일하고 있는 함께 일하는 사람들과 바로 함께 하는 자들이 되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여기 보겠습니다. 16절을 보겠습니다. 자, 이 같은 사람들과 함께 일하며 수고하는 모든 사람에게 순종하라. 여기 보면 성도들은 헌신하는 자들과 함께 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 모든 성도들은 누구와 함께 해야 되느냐? 내가 건강한 믿음으로 유지할 수 있는 길은 바로 뭐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자들과 늘 가까이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늘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과 함께하고, 기도하는 자들과 함께하고, 전도하는 자들과 함께하고, 성경을 읽는 자들과 함께하고, 언제나 어느 때나 정말 그 안에서 열정적으로 최선을 다하는 사람들과 함께하게 되면 나도 자동적으로 그들과 함께 하다 보면 나도 일하게 되고, 나도 헌신한 사람이 되고, 그리고 나도 결국은 어떻습니까? 축복의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함께하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누구와 함께? 바로 헌신하는 사람과 함께하는 사람이 되면 나도 자동적으로 헌신하는 사람이 되고, 사랑하는 사람이 되고, 그리고 축복의 사람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모든 것이 다 연결되어 있고 상합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복이 된 사람이 되면 다른 사람에도 복이 되는 것이고, 내가 복이 되지 않은 사람이 되면 다른 사람도 복이 안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됩니까? 복의 근원이 되면 다른 사람들도 복의 근원이 되는 것이고, 내가 헌신하는 사람이 되게 되면 다른 사람도 헌신하는 사람으로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그 핵심적인 사람들이, 그 교회 요소마다 그 핵심적인 사람들이 어떤 믿음과 어떤 사랑과 어떤 토양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교회가 전체적으로 함께 건강한 교회, 따뜻한 교회, 은혜로운 교회, 축복스러운 교회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 교회로서 여러분들이 그 일의 주도적인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제4여선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제30대 후반 여러분들 그렇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크게 하시면 더 미인될 것 같습니다. 할렐루야. 네. 그렇기 때문에 여기 18절에 보면은 뭐라고 나옵니까? 너희는 이런 사람을 알아주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헌신이라는 것은 뭐냐면 헌신하는 사람도 중요하지만은 헌신하는 사람을 알아주고 격려해 주는 것도 중요한 거예요. 그러잖아요. 근데 헌신하는 사람 막 열심히 앞에 나가서 일하는 사람들 보면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질투하고 시샘하고. 그래서 앞에 나가서 어쩔 수 없이 그 안에서 리더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고 이끌어가야 되는 사람이 있는데, 열심히 앞에서 이끌어가는 사람, 열심히 리더하는 사람들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 참 수고 많다, 당신이 있어서 행복하다, 당신이 같은 사람이 우리 교회에 있어서 참 우리 교회가 이렇게 든든히 서갈 수 있게 됐다라고 그렇게 격려해 줄 수 있는 그 자체도 어떤 사람이에요? 헌신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은 말은 돈 안 들게 돼 있어요. 돈은 안 들어요. 그 돈을 안 드는 말을 어떻습니까? 굳이 돈 들여가지고 이 집사님 저 집사님 모라카노 아메리카노 사주면서 모라카노 아메리카노 사주면서 저 집사님이 뭐 지가 뭐 잘났으면 얼마나 잘났고 얼마나 똑똑하면 얼마나 똑똑했나, 그래 돈 들이면서 막 왜 그렇게 헐뜯냐는 거예요. 그냥 돈 안 들여도 모라카노 아메리카노 안 사줘도 참 수고 많습니다, 당신이 있어서 행복합니다, 우리 교회 당신이 보배입니다라고 말 한마디 툭툭 던져주면 그 말이 어떻습니까? 그 사람을 더 헌신의 사람이 되고 나 또한 그것이 그대로 복으로 찾아온다는 거죠. 바로 내가 상대방을 비판하면 비판한 만큼 상대방으로부터 내가 그대로 돌아온다는 사실을 사람들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리를 합니다. 헌신이 뭐냐?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헌신이 드리는 데 있어서 믿음이 없어도 헌신을 드릴 수 있다. 그러나 그 믿음이 없이 드려지는 헌신은 그는 잘못된 헌신이 될 수 있다. 그런 진정한 헌신은 무엇이냐? 믿음에 굳게 서 있는 헌신. 믿음에 굳게 서 있는 헌신이 있을 때 그 안에서 가치가 나타나는 것인데, 그 믿음에 굳게 선 헌신에 뭐를 덮으라는 거예요? 사랑으로 더하라는 거예요. 사랑으로 더할 때 완벽한 헌신이 돼서 그것이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향이 되어 올라가는, 하나님 앞에 인정된 바 되는 하나님의 진정한 헌신으로서 쓰임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리할 때 그 믿음에 굳게 선 믿음 위에 사랑으로 덮어져 있는 그 헌신이 있을 때 진정한 헌신이 나올 수 있는 것이고, 헌신에는 열매가 나오는 것이고, 그 열매 속에는 축복이 임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우리 제4여선교회가 정말 믿음에 굳게 서서 사랑으로 더한 헌신으로 인하여 그 여러분들 까닭에 우리 교회가 좀 더 밝아지고 평안해지고 그리고 은혜롭고, 여러분들이 땀 흘리고 헌신하는 그 헌신들이 결국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들이 헌신하는 그 일에 함께 일해주고 말의 격려를 얻게 해서 정말 우리 모두가 화기애애한 그런 사랑이 넘치는 교회로서 주도적인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30대 우리 여성교회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끝이에요. 아멘입니까? 너무 빨리 했나요? 다시 시작할까요? 성경 보겠습니다. 잊지 마십시다. 헌신이 있는데 잘못된 헌신도 있다는 거죠. 그 잘못된 헌신 이제 싹 내버리십시다. 한번 우에서 아래로, 우에서 아래로 그냥 긁어요. 싹! 자, 시작. 싹 내버렸습니다. 여러분 굳은 믿음 위에 뭘 덮으라고요? 사랑으로 덮어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는 우리 모든 여선교회 모든 회원들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